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두 배를 이 축복의 등단에 세워주신 우리 정성구 목사님과 또 속천교회와 또 방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SFC 헌신 예배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좀 포인트를 우리 SFC 친구들한테 좀 맞추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SFC라는 의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SFC 친구들 잘 알 텐데 무슨 뜻일까요? 발음 좋아. 그렇죠.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학생.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학생. 그것이 바로 SFC라는 뜻입니다. 저도 SFC 출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SFC 친구들은 진정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오늘 이 밤 주님의 교회 앞에 나온 목적이, 나에게 이 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하며 그 대답을 자신의 영입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좀 많이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저의 삶 속에 가장 좋을 듯이 보이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일들만 일어납니까? 왜 저의 예측은 늘 맞지 않고 저의 계획들은, 저의 꿈들은 실현되지 않고 늘 실패의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까? 왜 물질을 꼼꼼히 잘 사용하고 있고 헌금도 꾸준히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이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이 가난이라는 고통 속에서 왜 저는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좀 멋진 재능, 멋진 은사들을 좀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좀 섬겨볼 텐데 왜 저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인생을 허비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이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멋있게 걸어가는데 주님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아픔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수없는 질문 때문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때문에 저는 그 SFC라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신앙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너무 불의한 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정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 교회 운동에 전 삶을 쏟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고요. 교회에 덕도 끼치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하는 시간들이 저는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고려신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김길궁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방황해서 걸음을 조금 고쳐 잡고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 무엇인가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에 호주 유학을 결심하였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자 문제부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김길궁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파란색 책자를 하나 주시면서 2주 뒤에 고려신학교 입학 시험이 있으니 준비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호주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찰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거부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파란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문제들이 적혀 있었던 그 책자를 열심히 공부하여 2주 뒤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호흡을 하고 있게 됩니다. 늦은 밤에 태양의 찬란한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태양이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은 찬란한 광명의 태양빛이 그 사람 앞에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앙하며 없다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을 저는 고려신학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석천의 미래들, 고려의 미래죠. 조국 아시아 그리고 이 세계의 미래들이고 주역들이 될 우리 SFC 친구들과 우리 석천의 성도님들과 함께 저를 그토록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망에서부터 제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걸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명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갑절이나 되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나아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나아만은 늘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나라에 있어서 구국 공신이 되었고 그로 인해 왕의 총애, 그 왕의 총애와 후대를 한 몸에 독차지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대와 찬사와 사랑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는 모든 부, 명예, 권력, 사랑,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그 나아만에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끝에 보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저는 큰 용사나, 저는 위대한 용사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문둥병자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았으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문둥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그는 늘 자신의 발목이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에 어두웠던 그림자는 없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관심도 그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몇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작은 예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해 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그 성경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그냥 3000년 전에 어떤 아람 왕에 있었던, 아람 왕의 휘하에 있었던 장군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 나아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삶 속에 늘 어두운 먹구름으로 남았던 그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이라는, 그 늘 내 마음속에 시원함을 주지 못하는 늘 공허함, 늘 그 허탈함, 무엇인가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을 계속해서 안겨주었던 그 문둥병이라는 정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물질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모든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물질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권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도 그 나아만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 결코 그 나아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돈도 그 권력도 그 힘도 그 사랑도 내 절망의 결정체였던 이 문둥병을 고쳐주지는 못하더라. 그 문둥병의 절망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코가 좀 높아지고 앞트임을 해서 눈이 좀 커지고 턱을 좀 갖고 양압수술을 해서 얼굴이 연예인처럼 되면 행복해질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대에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부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식스팩을 가지고 S라인을 가지는 몸짱이 되면 우리는 정말이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들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넌지시 던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벌어도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갖고 싶습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갖고 싶습니다. 그랜저를 타면 에쿠스를 타고 싶고 에쿠스를 타면 BMW를 타고 싶습니다. 32평에 있는 집에 살다 보면 52평에 살고 싶고 52평에 사는 사람이면 52평도 좁다. 100평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를 좀 높여보면 눈이 좀 이상해요. 눈을 좀 만져보면 얼굴이 좀 이상해요. 턱이 좀 만져보면 이제 몸매가 좀 보이죠. 늘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쁜 연예인들도 그 돈이 많은 부자들도 심지어 권력의 최고봉까지 올랐다라는 그 대통령도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내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걸었건만 그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그 행복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뻥 뚫려버린 이 무엇인가 비어있는 이 마음을 그것이 채워줄 거라 생각하며 그 유혹에 따라 내 걸음을 옮겨갔건만 그 자리에 올라보니 그것이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은 죽음, 자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 영생을 누리기로 작정된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죄 때문에 오게 된 그 모든 공고함들은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이 영적인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나아만 장군이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인 우리들이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김없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관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고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는 그 장관의 부인에게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나아만 장군의 몸, 그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내어놓게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제시받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찾아가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소식, 내가 나을 수 있다,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가 막힌 복된 뉴스,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 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대하고 기대했던 치료에 대한 방법을 듣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온 것을 듣고 그 나아만에게 본인이 직접 가지는 않고 그 사왕, 자신이 불렸던 그 종을 보내어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1번, 2번, 3번, 총 7번을 담갔다 일어나게 해라. 그러면은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결받고자 원했던 그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는 해답, 그거를 얻었는데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뛰어갔어야 될 그 나아만의 반응이 너무나도 특이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성경이 보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노하였다, 화를 내겠다, 분을 발하였다. 그리고 그 걸음을 돌아서 다시 자신이 있었던 그 장소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받으러 온 그 장소에서 그 해답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화를 내며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문둥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 해답에서부터 그 걸음을 돌이켜 다시 그 절망의 장소로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 나아만으로 하여금 노를 바라게 만들었고 그 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는가? 본문 1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가 막힌 복된 축복을 거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나와서 어떤 대단한 것들을 좀 보여줄 줄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왔어요. 손을 들고 안수 같은 거, 안찰 같은 거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쉬쉬거리면서 특이한 것들을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신비한 역사를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오지도 않고 사원 한 명 보내서 자신의 동네에는, 자신의 사는 데는 더 좋은, 더 깨끗한, 더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데도 저 요단강,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하는 내 생각에는 그 말뜻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그 말씀과는 대치됐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과 그의 명령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그 명령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자 그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이며 그것이 자기가 사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부합되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 노를 바라고
오히려 그 걸음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최고의 결과물이요, 최고의 선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들과 멋있는 천군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 대신에 까마귀를 통하여 그것들을 지불해 주시곤 하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른 후에 하나님께서 멋있게 홍해를 쫙 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홍해를 그대로 두시고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먼저 내디더라고 명령하신 뒤 그 홍해를 갈라주시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축복의 식탁에서, 늘 풍성한 식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주님은 어린 아이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식탁을 신설하시고는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하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고 내 신앙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요로 속에서 허락하시고는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우리들의 계획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판단은 언제나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중국 음식 중에 울면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 시원한 국물 맛이 늘 저를 그 울면을 찾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중국 음식 중에 저는 울면보다 탕수육을 더 좋아합니다. 늘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을 먹습니다. 짜장면은 안 먹더라도 꼭 탕수육은 먹고 나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눈이 좀 크고 턱살이 좀 갸름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굴 좀 동실동실하고 전형적인 한국 미인 같은 상이 제 눈에 너무 예뻐 보인다 이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딱지, 구슬, 이것이 제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의절하기도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변하고, 인간의 생각은 늘 오류가 많고, 인간의 생각은 늘 후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생각,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 늘 변하는 내 계획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 계획대로 세상들이 되어진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혼란천지,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깊고도 넓어서 그 뜻을 인간이 가히 측량할 수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그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말로 참된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분명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나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작은 종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며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돌아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종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남종, 처음에는 계집종, 이번에는 남종입니다. 남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나만의 생각을 고쳐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장군이시죠. 당신의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 마병을 보내고 이 기가 막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일을 나에게 요구할지라도 내 문둥병만 고칠 수 있으면 그 무엇이든지 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가에 가서 그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것을 시키는데 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간단한 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려 하십니까? 라고 남종이 나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남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만의 생각을 조율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의 진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특근과 야근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몸짱이 되기 위해 안 먹습니다. 땀에 흘릴 정도로 뛰어다니기도 하죠. 이뻐지기 위해 극심한 고통이죠. 쌍꺼풀 수술하신 분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우리는 그 시술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높은 명예, 권력, 그거 얻어내기 위해 남들보다 더 안 자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라는 그 쉬운 명령은 우리는 노를 바라곤 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물질의 특권의 방법을 알려줌에도 물질이 아까워 하나님 앞에 노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나아가 전도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쉬운 일도 몸이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노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주님의 전에서 키워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자로 양육하라라는 주님의 그 쉬운 명령에도 우리는 노를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보다 학원에 보내기를 더 기뻐합니다. 썩어지 것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신앙의 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우리는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최선을 다하는 걸음을 걷지만 진정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제시해 줄 때 우리의 열심은 언제든지 사그러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노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연모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합시다.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세요. 반복되고 단순하며 지겹고도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더 많이 두지 않는지 이 나만의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만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복된 음성이 나만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그 나만은 그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해진다. 세상을 이길 이김인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게 만드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자란다. 하나님이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니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아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졌던 그 구원받기로 작정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이 발동하게 되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 나아만에게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상에서 내려가게 되었다. 말 위에 앉았던 사람이 말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인도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가게 만들었던 말 위에서 그 말씀이 있었던 말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보시면은 물속에 자기를 잠그는 사람으로 변했다. 물속에 자신을 잠그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생수의 강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 그 보혈로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생각이 그리스도 앞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자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붉은 피에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니 그 인생 전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문둥병이 사라지며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10절에 말씀하셨듯이 가서 씻으라 네 살이 깨끗하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가라. 그래서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것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SF 친구 여러분들,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높은 권력에 오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공이라는 정의를 도대체 여러분들 누가 준 것입니까? 세상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공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성공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이 도대체 누가 내려준 정의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리 내려주신 성공만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나를 부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약한 상태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들의 모든 판단을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 있으라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강함이 되시고,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걸 이겨내는 강함이 되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환경에서, 저 상황에서, 저 아픈 질병의 몸으로, 저 절망의 물질의 빈곤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웃음이 나오고 어떻게 전도가 나올 수 있는가? 아,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 또한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라는 그 짐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 때문에 오게 되었던 모든 공허함을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채워주셔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십시오. 아멘. 그런 석천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SF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석천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내 생각이 아닌 위대하신 그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자녀를 지배하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생각이 내 기업과 생업과 학업을 지배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들을 마음껏 그리고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